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믿음, 소망, 사랑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에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더러는 믿음 없음, 또 믿음이 적음, 믿음이 연약하다, 또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믿음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축복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안타까운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 죽은 믿음에 불과한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2023년 시작하는 이때 다시 한번 내 믿음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찾고자 하시는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오실 그때에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또 믿음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또 내가 믿음을 찾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로서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내 믿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이겠습니까? 학벌이겠습니까? 어떠한 연조겠습니까? 또 재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일개의 목동이었던,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 가정에서도 아들 취급도 못하였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 바라보시고 그를 그 목자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우상의 도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셨고 믿음의 조상 삼아 주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에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였고, 마태복음 15장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서도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찾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찾는 것보다도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할 수 있는데 믿음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저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혹 이에 속하지 않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무조건적인 맹신하는 믿음. 그것은 기복신앙에 가까우며 또 우매한 미신을 믿는 믿음과 같은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맹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뚜벅뚜벅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나 성경에 관한 그 지식 역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암송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자꾸만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은사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믿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그냥 열정이 되고 또 방향이 없이 내 욕심으로만 강도 높은 열정을 나타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할 때 너 교회 다니면서 뭘 믿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적어도 2가지는 암송해야 된다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는 주기도문이겠죠. 주기도문은 내가 하나님께로 얻는 그 축복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고, 또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화목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를 우리는 말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자를 우리는 무신론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매도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믿음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없고, 그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그가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계심에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2023년에 들어가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 옆에 계시는 분에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옆에 계시는 분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루는 졸개를 불러다가, 야, 저 마을에 내려가서 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소문을 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봐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사단의 졸개가 그 마을로 내려가서 창밖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면서 결론을 내리고 사단에게로 금방 돌아왔는데요, 사단이 놀랐죠. 어떻게 벌써 들어올 수 있느냐,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그리 쉽더냐 라고 물었을 때에 사단의 졸개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 삶을 볼 때에 결코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들이 나오지 않으므로 온종일 싸움질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죄를 짓고 그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 받지도 않고 양심조차 잃어버린 모습들을 볼 때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고 불신자와 같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귀신들조차 하나님을 알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에서 불과한 그 삶은 결코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기적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내 삶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제들이 시골길을 가다가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이 있기에 한 형이, 그 형제 가운데 형이 동생에게, 야 동생아, 사람들이 오나 잘 살펴보고 있어 봐라 라고 하면서 과수원에 들어가 그 과실들을 따서 주머니에 넣고 품에 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형이 그 과실들을 다 빼어내오고 급히 동생을 붙잡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때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보고 있는 걸 보긴 봤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지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를 영접할 때 우리와 함께 거닐고 우리와 함께 그 잔치를 누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린 날마다 주님을 추청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많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소원과 내 입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또 내 삶을 감찰하시는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헌신과 또 주를 위하여 애쓰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또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내 문제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그 문제 속에 잠식되어지고 또 문제에 이끌려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그 문제의 책임은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는 것이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한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무엇으로도 그를 고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누여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지붕을 뜯어 그 형제를 내려 보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 그 친구를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그 친구가 깨끗이 나음을 받고 그 침상을 들고 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해결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삶,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자꾸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삶,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릎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무거움의 짊어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있어서 찾아낼 것이고 또 열릴 것이고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내 입술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왔어요 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얼마나 내 삶에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만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53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인생을 굽어 살피며 끊임없이 찾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인식하는 그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를 지금도 끊임없이 찾는 가운데, 괴로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환난할 때에, 핍박 가운데 놓여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주저앉아 침륜에 빠져있는 자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아버지를 찾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진정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 건강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내 계산과 내 때와 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기에 우리를 믿음 가운데 묵묵히 따라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로 또 삶의 복을 주시며 또 나를 통하여 그 건강한 신앙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응답으로 즉각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홀로 된 여인이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때 그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밤낮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에 재판장이 야 안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쉼도 내 삶도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함에 응답한 것처럼 하물며 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내게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냐시고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의 어떠한 곳에서 만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커다란 창고에 빛나는 선물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살아낸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당당히 인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또 믿음 가운데 구할 때에, 또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그것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가운데,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아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병든 자를 구하시고, 우리의 커다란 문제라 할지라도 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을 때에 큰 문제조차, 커다란 산조차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2023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가정과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